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을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었던 그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했던 이 홍수 사건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에서만 6장, 7장, 8장, 9장에서만 이 홍수 사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음을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아시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의 우리의 정반대편에 있는 저 북아메리카에도 똑같이 이러한 홍수에 관한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한번 본다라면 중국에서 보면 한자 가운데 한번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 중국의 문헌에 보더라도 그 홍수 사건에 관한 그런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기록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자를 보면 배라는 것이 배선자를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미리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보면 이 배선자의 모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보면 배주자에다가 8팔에다가 입구자입니다. 보면 이 배주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배라는 뜻도 있고 또 이 무엇을 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물을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배주자가. 그러면 이 배 안에 누구를 실었을까요? 누가 물을 건넜을까요? 8명의 사람.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모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8사람이 이 안에 실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8사람이 이 배 안에 실려서 물을 건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한자에 이 배선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에도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중해의 반대편에 가까운 그러한 이 북미주에 보더라도 그 인디언들의 그러한 이 거주지를 보면 많은 그러한 그림이라든지 석판들 속에서 보면 그 홍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예. 제가 따로 이렇게 복사를 했고 대략 설명을 하는데 위치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게시판에 붙여놓을 테니까는 한번 다시 차근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보면 5개의 이 그림이 있는 석판이에요. 석판. 예. 석판에 보면서 이것을 보면 이게 바로 홍수 사건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자세하게 이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산입니다. 산. 이게 무슨 산이냐면 마운튼 프리보스트라는 산인데요. 이 산은 제가 그 캐나다에서 살았던 덩컨이라는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약 한 788m 정도 되어지는 산인데 보면은 그 지역을 올 때마다 이 산이 항상 보이고 이 산 꼭대기에는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이 탑도 이렇게 있어서 이 지나갈 그 옆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하이웨이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보이는 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산을 준비했냐면요.
제가 이 지역의 향토학자가 쓴 그러한 이 원주민 역사에 관한 그러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을 보다 보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 홍수가 났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모든 세상을 다 덮어버렸대요. 모든 세상을 덮었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그 이야기에는 이 사람이 큰 카누를 만들었어요. 큰 카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큰 카누를 만들었는데 계속 물이 차오르잖아요. 물이 차오르니까는 그 카누를 떠내려 가지 않도록 묶었어요. 묶었는데 어디에다 묶었냐면 이 산에다가 밧줄로 카누를 묶어가지고 그 카누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그 홍수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그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단순히 그것을 읽을 때 그냥 이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구전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련히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읽었는데 정말로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조그만한 마을에도 똑같이 노아 홍수에 관한 그러한 이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성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과거에 실제로 발생해서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지형과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 사실로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을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러한 징표로 예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재림의 때,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의 때의 모습을 바로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시대의 모습은 노아가 살았던 홍수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했던 그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세상을 보시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그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 악할 뿐이라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죄악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합니다. 관영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득 찼다라는 거, 가득 찼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했어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창조를 다 완성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아름다웠던 세상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무엇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이, 죄악이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 쌓였는데 이제는 얼마만큼 쌓였다라고요? 가득 찼다라는, 가득 찼다라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 가득 악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가장 높은 산을 다 덮을 만큼 그렇게 악으로 가득 채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로 심판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해요? 물로 세상을 가득 채워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 세상에 그 죄라는 쓰레기로 가득 채우니까는 이 쓰레기로 가득 찬,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물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채우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청소하신 것이 바로 노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대자연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한 한 개인 한 사람의 그러한 이 행위들을 통하여서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과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 이 5개의 그림 가운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이쪽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쪽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를 막 해요. 그런데 이쪽에 딱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면 팔을 이렇게 들고 무언가 하늘을 향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 같습니까?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따로 하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방주를 예비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밑에 막 있어요. 그런데 다들 막 팔을 올리고 있어요. 팔을 올리고 있고 그러면 무엇 하는 거 갈까요? 막 팔을 올리면서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요. 뭔가 떨어지고 있고 이 사람들 허리춤 아래로는 물결 표시가 있어요. 물결 표시가 있고 이유가 뭐냐면 춤추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막 허부적거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이 탄성을 지르는
외치고 있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면 큰 배 같은 게 있고요. 네모난 상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여요. 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쪽에 보면 칸이 있어요. 칸. 마치 그 네모난 이 직사각형들이 쭉 있는데 이걸 보면 이게 몇 칸이 있냐면 10칸이에요. 10칸. 10칸씩 4줄로 되어 있어요. 4줄로. 총 몇 개일까요? 10개씩 4줄이면 40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도 똑같이 하나가 있어요. 40개씩 40개씩. 비가 내리는데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밤낮으로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이 배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 한 마리. 입에 뭘 이렇게 이 나뭇잎을 물고 있는.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 이후에 노아가 새를 비둘기를 내보내는. 그래서 그 비둘기가 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는 그것을 이렇게 이 토판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그림에는 보면 이 방주 큰 배 안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뭔가가 쭉 동물들 같은 것이 계속해서 기어 나오고 있어요.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옆에 4명의 사람들이 막 그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4명의 남자로 보입니다. 4명의 남자. 누구일까요? 노아와 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아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에 보면 동그란 거 혹시 보이나요? 동그란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보면 무지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마지막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다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노아의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무지개예요. 그리고 이 자연과학적으로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과학자들이 놀라는 이유는 바로 태양의 모습이에요. 태양의 모습. 여기 보면 홍수 이후의 태양의 모습은 여기 크게 동그랗게 우리가 그냥 태양을 그리듯이 큰 원에 주변에 햇살이 뻗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태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 다시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 볼래요? 처음으로 올라가면 여기에도 이게 태양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은 그냥 타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태양의 모양이 달라요. 왜 태양의 모양이 다를까요? 왜 다르냐면 중간에 궁창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궁창으로 인하여서 태양이 물론 똑같이 지금의 모양처럼 있지만은 그 궁창으로 인해서 태양의 모습이 굴절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굴절되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 홍수 이전의 태양의 모습은 이렇게 타원처럼 되어져 있다가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진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굴절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바뀐 태양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의 모습처럼 동그랗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그냥 그 노아의 사건을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의 내용과 어때요? 너무나도 똑같게 일치하죠. 우리가 인류학사에서 보면 그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동되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냐면 이 아시아에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와서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에 이 베어링해 있죠. 러시아에 그 베어링해를 넘으면은
미국의 알라스카로 되어집니다. 알라스카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면 그 알라스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북미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저는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려오다 보면 큰 산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키 산맥이에요. 로키 산맥. 로키 산맥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발견된 사람들, 그 안에서 그 빙하 속에서 발견된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품들을 보면 이쪽에 그 아시아의 사람들, 아시아계의 사람들이 그대로 이 빙하 속에서 발견되어진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가 어떻게 번성되어졌는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한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은 어떻다라고요? 악이 관영하는 시대였다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서 노아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러한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마시고 장가가고 그리고 춤추고 삶을 즐겼던, 그런데 그들이 즐겼던 것이 단순히 마시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간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행위가 뭐였다라고 했어요? 부패였다라고 했어요. 부패였다라고. 악했다라고 했어요. 그러한 그 부패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한 노아의 삶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노아의 모습은 18절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랍니다. 그 준비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중에 자기가 준비한 그 방주 안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방주 안에서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삶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에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똑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아의 모습처럼, 노아가 그 시대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똑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했어요. 저도 그 기도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정말로 가장 유력한 그러한 후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부패라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검찰의 그 고발 사주 사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그러한 가진 자들의, 권력자들의 그러한 부정부패. 저는 그 올 한 해, 작년 올 한 해를 보면서 이 검사들에 대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지금 고발하고 싸우고 고발하고 막 싸우는 그러한 그 검사들의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실감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러한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사업자들과 연결되어져서 소개받고 그리고 향응 제공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뒷일을 봐주는 것들 그리고 건설 사업을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이 부패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 그래도 고위층들하고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의 부패한 모습이 마치 노아의 시대의 모습처럼 관영했다라는 것, 가득 찼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엽기적인 사건들은 둘째치고 바닥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관영되어져 있는 가득 차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노아에게 주신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믿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함, 노아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동행하는 은혜예요. 동행하는 은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노아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대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준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받았습니까? 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무엇 하시겠다고 했어요? 함께하리라고 했어요.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뭡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받고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방주 안에서 살았어요. 방주 안에서 심판을 면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지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또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그 새 언약인 그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앞으로 임할 그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해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바로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한다라는 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함을 미리 맛본다라는,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그 말씀을 순종했었을 때 주시는 그 순종의 맛,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된 성도와 함께 누리면서 이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실현하면서,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거예요. 이전의 구역의 모습에서 목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 모습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목장의 제도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다라면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모든 기관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목장과 재직과 당회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목장과 다른 기관과 다른 기관들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어지고, 또한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시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를 당하여서 사람들이 갖는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어떻다라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심판이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라고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욕심, 죄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한대. 심판을 부인하고 죄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의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 노아의 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지금의 하늘과 땅은 뭐합니까? 이젠 사라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터인데 지금의 이 땅은 보존되어졌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심판.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어진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것과 영버린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나누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준비하지 않고 죄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 시대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차적으로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노아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고 또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언약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된 이 화평제일교회 안에서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확장해 나가며 세워나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몸된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주의 동행하심과 그 주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실현해 나가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그 복과 그 은총의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화평제일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